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합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은 7절까지 덧붙여서 종말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렇게 행하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권면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마지막이 도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면 아직 오지 않았다. 곧 올 테니까 너희는 그 삶을 준비해라 라고 들릴 수 있는데 원어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도래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종말이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을 가리켜 종말이다라고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켜 종말이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초림을 종말로 별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종말은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종말이지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초림이 종말의 시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고 마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적인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일어날 그런 일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요, 한편으로는 구원을 행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으니까 이것은 종말의 때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를 다 종말의 때라고 부릅니다. 이미 종말이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러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종말의 종말이 올 것이다. 마지막에 마지막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해 오시면서 심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여기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당한,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한 우리도 늘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주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 받은 겁니다. 36절도 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미 소유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족한 것을 완성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합당한 삶, 곧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의 때에 너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할 때에 이렇게 안 살면 너희가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구원을 가지고 겁을 주잖아요. 그죠?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고 너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종말의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종말의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종말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둘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셋째는 봉사입니다. 너희가 서로 봉사하라. 자, 기도하라를 봅시다. 7절,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사도는요, 종말의 때에는 사단의 시험이 극심하다. 이제 5장에도 보면,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리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사탄은요, 할 수 있는 한 한 명이라도 더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신자를 시험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는 사단의 시험이 극심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셨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잘 자빠져 잤지 않습니까? 그죠? 깊이 잠들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야,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 근데 인간적으로 참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계신데 그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중에 몇 명을 딱 불렀어요.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막 흔들어 깨우면서, 그죠? 내려가라면서, 집에 가라면서, 다시는 내가 너 안 데리고 온다면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권면해서 깨우시고, 그리고 그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단이 너를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함으로 시험에 넘어지는데 그가 그래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이든지 우리의 지체들이든지 우리의 형제든지 또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직분자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배웠습니다. 그는 용기가 100배 했고 어떠한 것도 자기를 막을 수 없다 큰 소리 쳤는데 그는 사단의 시험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이길 수가 없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는 기도하라. 이것이 사단의 시험을 이긴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이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요, 이것을 아는 것과 또 기도를 실행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조금 또 이 결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요,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요, 머리를 맑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머리를 비우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머리를 맑게 한다, 이 정신을 차리라라는 이 말에는요, 자제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행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제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자제심,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절제력입니까? 세상을 향한 절제력이죠. 늘 분주하고 바쁘게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일들로부터의 자제력, 절제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느긋하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늘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고 곤비하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 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쉼의 시간이 주어지고 여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시간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안 바빠서 기도 안 합니다. 그때는 뭐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바쁘죠. 그죠? 재밌는 거 한다고 바쁘죠. 그죠? 우리는 당장에 급한 일을 한다고 기도하지 못하거나,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재미있는 일을 한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장 바쁜 일,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일과 또 지금 재미있는 일, 이거 지금 너무 재미있는데,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자제심을 발휘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양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서 다른 것을 또 집을 수가 없습니다. 다 쏟아버리고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의 손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력을 발휘해서 오늘 이만큼 하자.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했다. 신기록 꼭 깰 필요 없다. 멈추는 겁니다. 오늘 이 게임인데 상대 전적 좋은데 좋을 때 그만두는 겁니다. 자제력을 발휘하고 멈출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음을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냉정하게 한다. 머리를 이제 집중한다는 것은 이제 기도에 몰입하는 것. 그러니까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냉정하게 할 때에 기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온갖 생각, 수만 가지 생각이 막 헝클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내일 뭐 하지? 수만 가지 생각들,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고서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 농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축구가 대세인데 2002년 이전에는요, 농구가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던 운동이었어요. 작은 코트 안에서 열심히 농구를 하는 슬램덩크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막 그렇게 매일 농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시간이 돼서 교회 가서 기도 하러 딱 앉아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농구공이 막 날아다닙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던지면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던지는데도 다 들어갈 것 같고, 진짜 농구공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기도에 몰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걱정, 내일 일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많은 생각과 염려, 근심들 내려놓을 수 없겠죠. 그러나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 맑히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마음속에 온갖 번잡한 생각들, 근심, 걱정, 염려, 머리에는 복잡한 생각이 있다면요, 마음에는요 온갖 심란한 이 마음들, 감정들이 솟아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되겠나?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도 어려운 거 아닌가?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많은 근심과 염려,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아야지, 냉정하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머리를 맑히고 마음을 냉정하게 가라앉힌다는 측면에서요, 기도는요 일정한 수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확보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자주 안 하는 문제도 있지만요, 어쩌다 한번 기도할 때 너무 짧게 기도한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내 머릿속에 모든 그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심란한 그 감정들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야지만 기도에 몰입하며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는 마음을 막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뜨거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란하고 시끄럽게 기도해야지만 오늘 기도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그렇죠. 한국교회 기도는 샤우팅 기도, 소리를 내질러야 됩니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주는 이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이 배설하는 어떤 그런 막 소리를 지르고 나면요, 막 마음이 막 편해지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요, 샤우팅하는 거, 왜 막 소리치고, 만세 삼창 기도, 주여 3번 부르짖고, 이 주여 3번 부르짖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효과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대한독립 만세 이거 3번 외치듯이, 우리는 만세도 3번 삼창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 3번 불러야 되고, 그래야지만 막 뭔가 기도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한 것과 시끄러운 것은 좀 결이 다릅니다. 좀 달라요. 기도하러 가서요, 소리만 지르고 오면요, 머리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집회에서 이제 기도회 할 때, 제가 기도회 인도할 때도 보면요, 이 세시간의 소리가 너무 크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가 돼요.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듣는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기도의 문화들을 우리가 계속 견지할 필요가 있을까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요.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그런 상황 때입니다. 위급한 그런 상황 때죠. 일상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오히려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집중해서 머리를 집중해서 차분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온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는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사도는 여기서 근신한다는 것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것을 같이 쓰고 있죠.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표현, 허리를 다 뭡니까? 조여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자세입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서서 허리를 동이고 급히 떡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에 떡을 먹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곧장 떠날 수 있도록 5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발 준비 딱 하고 있는 거죠. 시동을 딱 걸어 놓은 겁니다.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그건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기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하나님,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온통 세상을 향하였나이다. 내 개인의 삶을 향하였고, 내 가족만을 향하였고, 내 인생만을 향하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들, 그 씨름들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는 항상 말씀을 들은 후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행하겠나이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고백하는 것이 근신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이 아닌 것을 주신다 하셔도 거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근신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험을 이기는 신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라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이 부분은 제가 주일에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사도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이 대접하라라는 말 속에 나그네가 담겨 있다라고 했죠.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데요.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그네는요,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킵니다. 복음 전파자들. 고대 사회, 1세기 당시의 사회는요, 여행이 일반적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을을 떠나지 않고 거기 늘 머물며 평생을 살아가던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그러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 뭡니까? 에어비앤비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여기 어때?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사방 곳곳으로 이동하고 여행할 때에 그들의 거처, 그들의 보호받을 곳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겠죠. 사도는 바로 그런 자들을 너희가 잘 대접해야 한다. 복음을 위하여 나그네가 된 자들을 너희가 돌아보며 그들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접은요, 인간적인 친분의 대접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한 대접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너희가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서로를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적인 친분을 더욱 고취시키고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유익과 교제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서로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대접한다라는 것은요, 그의 복음 사역에 감사하며 그가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눈에 들어야지, 마음에 들어야지,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 사역을 지지하고 그가 더욱더 복음 사역에 힘을 내어서 매진할 수 있도록 대접하고 돌아보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하여 복음의 유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성도가 성도를 대접하는 것 역시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랑 더 친해져야지, 내 영향력을 좀 더 넓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말씀의 유익을 더 풍성히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누려야 되고 또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이나 아직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대접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유익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그들을 환대해 가야 하는 거죠. 복음의 교제를 위한 대접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둘째로 사도는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요, 대접을 받는 자는 대접을 하는 사람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말라.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접을 받는 사람은요, 대접하는 사람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들어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 집에 오래 머물면서 눈치를 주는데도 안 가고 계속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저녁까지 먹고 가자 하면서 안 가고 막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뭐 더 좋은 거 없나? 냉장고 문 열어보면서 막 더 빼먹고 막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접하는 사람이 선의로 하지만 대접과 함께 원망도 하게 됩니다. 선의로 시작한 것이 원망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서로 적절하게 부담 주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은 생선과 같아서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난다. 기가 막힌. 이 당시에 뭐 오래 머무는 손님들이 많았는 모양이에요. 이탈리아에. 사흘을 넘기면 안 된다. 손님은 생선과 같아서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난다. 어느 집에 가거든 사흘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 집 주인의 안색을 보니 이전과 다르구나. 속히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되 원망 없이 서로를 잘 배려하면서 그렇게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 사람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대접하고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라.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는요 성도의 봉사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 봉사는 구체적으로는 교회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10절은요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 너희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라. 그게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죠. 그리고 11절은 직분자의 봉사에 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직분자로서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말하는데요. 먼저 성도의 교제를 보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을 맡은 자다. 청지기로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며 사랑해야 되는 근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했죠.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 안에 연합시키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곧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식구로 받고 돌아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웨스턴트 신앙고백서 26장이 성도의 교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 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은 고백으로 서야겠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여타의 영적 봉사에서 또한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 우리가 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대접하고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고백으로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 지체들을 나의 몸으로, 나의 식구로 받아들일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면 성도의 교제를 마땅히 행하여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도 한번 봅시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는 먼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종을 받아 누리죠. 그리고 둘째, 이제 우리는 이 은사를, 내게 있는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많이 보던 표현이죠. 우리 칼빈 스님께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장을 다 올려드리면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딱 그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즘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내 것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내어놓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여기까지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체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겨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큰 자의 특성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다 작은 자가 되지 마시고 큰 자가 되십시오. 직분자의 봉사에 있어서는요, 먼저 말씀의 봉사자에게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경험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 생각이 이렇다. 어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연구하며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해야 하며, 또 성도들이 그 교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봉사자들, 곧 집사들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겨야 합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런 힘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잘 살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들은요, 주님의 집에서 소외된 자가 없도록 돌보며 섬겨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서 질병과 가난과 고도로 인하여 위로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하여,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하여 집사의 직분을 두셨습니다. 집사들은 교회에서 돈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 봉사의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근심과 어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찾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직분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집사로서, 이제 서리 집사가 아니라 위임 집사로서, 장립 집사로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집사적 사역을 행한다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이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의 심판도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종말의 종말을 향하여 가는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살며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며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봉사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지체의 복과 유익을 위하여 기쁘고 즐거이 사용하며, 우리 가운데 고독하며 고립되고 아파하며 실패한 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주님의 집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